저희들이 요즘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나 또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발전이 되어져 있는 때죠.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인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려고 하는, 그래서 피차간에 좀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것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속을 좀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겉에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건강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냐 하면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하긴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어떤 시대와 비교를 해도 정말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비인간적인 어떤 범죄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의 대량살상 전쟁을 몇 차례나 이렇게 치렀던 것이 현대 사회고 우리가 경험한 사회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자주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이 땅의 진정한 의미의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땅에 그 복음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점점점 살기 좋아질 것인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이 요즘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본래 세워진 목적 그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래서 이 땅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정말 그 어떤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살만한 어떤 곳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꿈꾸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들을 보다 좋은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저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하면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그 이후부터 지금 오늘날이기까지 이 세상은 점점 좀 좋아졌냐 하면 좋아진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갖 전쟁들과 사륙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만 진행이 될까요? 현대사회 한때는 또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어가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 한 60%, 70%가 기독교였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왜 그런 시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더 열심히 선하게 살고 더 열심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변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흐를수록 점점점 세상은 지옥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과 같은 상태에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세상을 우리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는 것이지 이 땅 자체가 변해서 유토피아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정말로 점점 좋아져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픈가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 비록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 지옥 같은 상태가 점점 악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은 데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5편에 보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 유일한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의 반석이다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는 유일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무시하려고 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바뀌어도 구원의 반석 대신 그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죠. 세상의 지식이나 또 과학 문명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척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악함과 도전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분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보다도 크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우리가 비록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과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모든 것보다 크시고 큰 권능을 가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안에 머물면서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무릎을 꿇자, 이렇게 선포해요.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신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했던 장소가 이 무리바와 마사입니다. 그래서 무리바와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의 환경, 온갖 부정부패가 넘치고 부조리가 넘치고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환경들, 전쟁과 기근과 같은 문제들 인류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경도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만히 꼽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이미 풍성하게 차고 넘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을 누리고 천국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주신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